오늘은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이 슬픈 사건인데요. 이 압살롬의 반역, 이런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의 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에, 그동안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하는데 길고 긴 방랑의 세월이 흘러갔고, 그러는 동안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시니까요. 유다 지파뿐이 아니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인기가 점점 부각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일시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우리는 수많은 이런 험난한 길을 통해서 마지막은 그 영원한 목적지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다윗 왕 앞에 많은 부하들이 점점 모여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지도력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전 지파들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소수의 지파, 유다 지파의 그 왕이 돼가지고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헤브론 땅에서 7년 동안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유다 지파들이 이 다윗을 받들었어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점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니까 이 북쪽에 있는 많은 12지파,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모여들어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수도를 정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32년 동안을 가리켜요. 32년 동안을 왕위를 통치하기 때문에 다윗은 총 40년의 그러한 왕위에 있었습니다. 참 축복받은 왕이었어요. 기나긴 40년을 통치하는 이런 왕이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었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생애는 영화가 아니라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불행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고통이면 더 가까이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가까이 나가서 마침내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의 이상적 왕으로서 추대받고 있는 것이, 오늘도 그 다윗 왕을 온 인류가 다 추대하는 것, 존경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왕이 들어 올라갔을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모든 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보장하는 그런 왕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근데 그 행복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일생 40년 통치하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슬픔을 당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은,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다윗의 그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무너지고 왕위도 다 찬탈되어지고 무너지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고, 또 너의 왕조를 통해서 너의 혈통을 이어져가는 내 아들들 후손들의 그 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건 이 왕이로서 영원히 견고한 사람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이거는 그의 족보를 통해서 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인류의 왕이 되가, 이렇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 이런 다윗 왕이었지만은 그는 과거에, 그런 사무엘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11장에 그 영화의 극치에 올라갔을 때 그만 이 다윗은 연약한 인간이야.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태한 자리에 빠져가지고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범하고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책망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 이 다윗은 왕이지만은 자기가 살인죄를 범하고 또 그 다음엔 간음죄를 짓고 온갖 죄를 졌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흉측한 모든 죄를 졌지만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토해냈어요. 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죄로 인해서, 그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너 죄에 대한 값을 철저히 치르게 될 것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죄를, 우리아의 그 철을 빼앗아서 내 철을 삼았은즉, 그랬어요. 그 내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집에 평생을 이런 우환이 온다는 거죠. 왜? 그런 죄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받은 불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셋째 왕 압살롬이라는 이 왕자가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많은 처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범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실수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그의 가정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부 일초로서 창조해 줬지만 이 아담 하와 그때부터 타락해가지고 이 죄로 인해서 나온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부 다처의 그런 가져가지고 얼마나 인류가 큰 불행을 겪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 왕자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 마아가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마아가. 좋으신 분이 계실까 봐서 한번 따라하세요.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 이름이 처음 이름이지만 마아가. 네. 그리고 이 부인은요, 이 부인 중에 가장 우수한 아내였었어요. 그러면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왕녀, 공주죠. 달매왕의 딸로서 다윗의 많은 그 처첩 중에 가장 뛰어난 부인이었습니다. 다른 처첩은 그냥 호족의 딸에 불과했지만은 이 마아가, 압살롬의 이 어머니는요, 왕의 딸로서 기품과 품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또 그가 낳은 이 압살롬 이 왕자도 여러 왕자 중에 아주 아름다움으로 뛰어난 아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은 이런 훌륭한 멋있는 부인을 두고 또 아름다운 또 이런 왕자를 두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갑자기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정말 멋있는 왕자죠.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는 아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 전체가 다 흠이 없이 말. 그만큼 뛰어난, 그리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어떻게 하세요? 연말마다 머리 깎는데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는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몇 세겔이라고요? 200세겔이다. 200세겔이면 뭐 잘 내가 조사 안 해봤는데 얼마인지 뭐 하여튼 근데 무게가 어만큼 많이 나간다는 그 뜻이겠죠? 이건 요즘 머리가 이렇게 잘 자라고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요즘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곤란하잖아요. 이만큼 흠이요, 이만큼 멋있는 왕자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래서 이런 압살롬이 이제 이 가정에 이런 우환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이런 우리 죄에 대한 그 칼이 그 집을 떠나가게 하지 아니라는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어주는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건 자기의 누이 동생이 있는데 그 누이 동생이 다말이에요. 이 다말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장자가 있는데 그 장자 이름은 암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정신 없겠어요? 이름이 뭐냐고? 장자 이름, 삼남 이름, 뭐 딸의 이름 모르겠는데 뭐 부인의 이름까지 다 나오는데 이 장자 이름이 뭐라고요?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같이 암논. 암논. 이름 발음이 잘못하면 나쁜 놈이 될 것 같은데. 압살롬도 그렇고 이 장자도 그렇고 차관이 암논에게 이 동생이 능욕당했어요. 강제로 추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분내 가지고 이 압살롬 이 오라버니죠.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이 그 아이의 형 장자를 죽여버린, 장자를 살해하는 말이에요. 이런 다윗의 가정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참 1.1핵도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그의 죄, 너의 집에 칼이 영영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사회고 가정이고 우리한 죄가 들어오면 이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 거죠. 다윗이 그런 죄들을 지은 그 아들들을 다윗은 참 사랑이 많은 아버지예요. 그 압살롬도 그냥 단칼에 뭐 죄값을 청구해서 죽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압살롬은 암놈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나라 자기 그 헤브론 그쪽에 가서 도망해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예루살렘 거길 못 온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근데 그 부하들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서 다시 그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는 그랬으면 훌륭한 왕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워낙 잘나고 인기가 좋으니까 오늘 읽은 그 말씀처럼 말이죠. 자기 그 왕위를 뺏기 위해서요. 아버지 왕위를 계승을 자기가 노리고 그 다음에 왕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을 자기 가로채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그들을 맨날 안아주고 뭐 그들 억울함을 풀어. 그래서 민심을 다 아버지에게서 자기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헤브론으로 내려가 가지고서 드디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이런 찬탈의 반역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헤브론에 가면서 거기는 자기 출생지였고 또 그 헤브론의 백성들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그런 반감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난 그 솔로몬이라는 그 왕자에게 왕위가 돌아갈 것을 또 안 이 압살롬은 마침내 백성의 민심을 다 선동해 가지고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들 앞에 왕위가 뺏겨져 이런 반란을 일으키면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도 하루아침에 유능한 장수들이 다 이 압살롬으로 다 기웁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왕이었지만은 그런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런 환란을 왔을 때 다윗왕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궁궐을 떠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참 이 한 왕의 가정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왕의 그런 부끄러움도 그대로요 정난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큰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압살롬의 병사들과 아버지 다윗 왕의 병사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그 에브라임 그 수풀에서 대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의 병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병사 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에게 뭐랬습니까? 회개할 때 너는 네 생명을 절대로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전투에 승리하게 되어서 이 압살롬이 이제 패해가지고 나귀를 타고도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다가 머리털이 그 아름다운 그 머리털이 말이에요. 거기는 상수나무가 많잖아요. 이
에브라임 수풀인데 지나가다가 머리털이 나무 확 걸려가지고 말은 쑥 도망가 버리고 압살롬은 어디 달려 있어요? 나뭇가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갑자기 그랬으니 뭐 무기도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냥 그 다윗의 병사들이 공중에 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거기서 전사된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이 들었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문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런 비극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하는 그 슬픔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유명한 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이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버이의 마음이 가장 깊은 곳이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이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과 고통이 다윗 왕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압살롬의 반응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 다윗의 범죄와 타락이 불러온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에도 은혜 주시고 복을 주는 것도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심은 그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지은 이 죄도 용서하시되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죄값에 대한 징계를 다 치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의 소위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실 때 이 다윗의 조언이 여기 있어요. 그런 죄를 졌지만, 다윗이 그런 죄를 졌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내 집에 칼이 영영히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할 때 13절에 뭐랬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회개할 때, 그럴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즉시 다윗의 죄를 용서하세요. 너의 죄를 사하였으니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보세요. 우리 죽을 죄에서, 죄값은 사망인데 죽을 죄에도,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즉시, 죄는 미워하지만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너는 죽지 아니하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예언 그대로 지금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는 용서했지만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한 대가는,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죄를 치러지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는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누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몸에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택한 다윗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묵인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그 죄의 값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아들에게 쏟는 그 사랑, 그런 참으로 남달리 깊은 다윗은 정말 이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장남도 죽었습니다. 또 세 번째, 셋째 이 압살롬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 다윗의 그 이후에도 네 번째 또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자기가 또 왕이 되겠다고 말, 그래서 또 이런 가정의 생애의 마지막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대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류의 범한 이 죄를 위해서 독생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의 그 고통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회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줄쯤은 회개에서 사랑을 입은 자였어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말이야. 내 생명은 내가 보존할 것이다.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면 우리를 어떤 압살롬이 어떤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반역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생애에 있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일생 동안 살아온 생이 어떻습니까? 늘 행운하고 늘 그냥 온실 속에서 평탄하고 그냥 늘 행복하고 여러분이 그런 삶만 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고통과 아픔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부류 중에 큰 죄악을 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는구나. 도망칠 때 말이에요. 그 자기 신한테 막 배신하고 막 아들로 막 가보려고 그냥 어떤 세상은 막 그냥 다윗을 막 저주하고 그래도 다윗은 조금도 절망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내 몸에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다 부하들이 단칼에 죽이겠다고 그러지만 그거 다 막은 거예요.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그가 그 모든 환난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가 고백한 그의 신앙의 간증 고백 있잖아요. 그것이 시편 32편 5절 말씀이에요. 32편 5절 이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다윗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게 되면은 앞으로 압살롬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내 가족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이런 나를 죽이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환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압살롬의 최고의 이런 그 불행 중에도 절망대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줄 것을 그는 믿는 거예요. 반드시 믿고 또 지금 왕국을 도망치고 떠나가지만은 언젠가 내가 복귀해서 주실 것을 믿고 최대의 위기에서 마음의 평정과 정말 태연자약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이 환난은 나의 허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지고 가라는 그 죄값으로 온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 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 12장 13절에 자기가 회개했을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래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을 축복했습니까?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에 오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윗은 지금 환난을 만나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자기 생명이 지금 아주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다윗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직도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직도 하나님 버림받은 게 아직도 그런 건강함, 아직도 전투할 수 있는 체력도 있고 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아직도 다윗은 갖고 있었고, 그래도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국민들의 지지도도 여전히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압살롬의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쩡한데 아들로서 아버지를 파는 것은 누가 따르겠습니까? 잠시는 그렇게 승리하고 자기 왕자를 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그 왕을 자기가 조그마한 마음의 갈등과 그런 반감을 가지고서 반대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압살롬은 형벌을 받아서 정말 실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권선정악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한 자와 사랑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애도 마찬가지. 의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주님 사랑받는 여러분 하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모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오늘도 우리의 원치 않는 압살롬이 끊임없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처럼 그 모든 환난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치면서 너무나 그래서 이런 신앙 때문에 너무나 태연했었고, 피난 중에 압살롬과의 전쟁에 하는 그 부하들에게도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 의인들입니다. 천국의 우리들이 되었다 때문에 어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환난, 고통,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그리고 어떤 압살롬적인 그런 환난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린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 것이 된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여러분, 금년 이 한 해도 많은 여러분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함께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 내년도에도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 민족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 환난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가까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의 사랑, 총애와 사랑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다윗 왕의 모습,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보세요, 목양자로부터 왕위까지 올라서 정말 영광스러운 국치에 달했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다윗은 왕 대신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그런 와중 속에서,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이유는 뭐였냐? 그의 겸손과 그의 성실과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그의 가정이 찾아온 괴로운 고통의 그 징계의 연속 중에서 다윗은 정말 철저히 통회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한층 더 깊이 하나님을 붙잡은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더 살았고 하나님도 이 다윗을 보고서 즐거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환난이고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는 회개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예? 범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구로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며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는 왕이죠. 마침내 신약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를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신약 성경 제1장 1절에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우리가 신약 성경 보게 되면은 많은 죄인들이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무서운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라고 진지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을 외쳤던 사람들은 다 구약의 역사를 그들이 다 안 사람들이고 다윗의 그 왕위를 위해서 바로 오실 그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마침내 다윗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다윗 왕도 이렇게 하나님 의로운 왕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는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온 인류의 영원한 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마지막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빛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과거의 환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회개하십시다. 오늘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